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땅을 많이 보잖아요. 그 TV에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그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나 혼자 산다는 아니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를 보면 이제 거기 숲속에서 그냥 사는 그 모습 안에서 대리만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얽히고 설키고 고단하니까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나 너무 복잡한 세상, 너무 이런 세상 저기 살자 해가지고 땅을 많이 보는데, 땅 중에 여러 가지 땅이 있습니다. 뭐 지목이라고 하니 땅의 제목입니다. 지목, 땅의 제목. 그래서 이제 답, 전, 대지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산을 임야라고 그러는데, 근데 크게 이 절대로 사서는 안 될 땅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서는 안 된 땅.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이 땅을 사면 폭망입니다. 그 뭐예요? 그 땅을 뭐라 그래요? 맹지라 그래요. 맹지. 이 맹하다 할 때 그 맹자입니다. 맹지. 맹한 땅. 맹지가 어떤 땅이냐 그러면 길이 없어요. 땅을 사는 목적은 농작물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도시인들이 아니면 이제 쉬고 싶어서 온갖 전원생활하고 싶어 땅을 사는 목적이라면 맹지는 폭망이에요. 왜? 집을 지으려면 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길이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관청에서 길이 없으면 집 자체가 허가가 안 납니다.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길을 무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맹지예요. 근데 가끔 이제 사기 부동산은 맹지를 속여서 파는 게 사기죠. 이제 맹지가 맹지 아닌 것처럼. 맹지는 절대 사서는 안 된 땅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보면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여러분 땅은 맹지냐? 아니면 길이 있는 땅이냐? 나는 맹지냐? 우리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인데,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땅이냐? 올 수 없는 땅이냐? 맹지냐? 아니냐? 그게 이제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맹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길을 내야 됩니다. 길을 내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자, 길을 내는 방법입니다.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골짜기는 뭐겠습니까? 골짜기, 깊이 패인 거잖아요. 깊이 패인 거예요. 깊이 패이면 길이 아니죠. 이게 평지가 돼야 길이 되잖아요. 뭔가 작업을 하려면 차도 다녀야 되고, 골짜기는 불가능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뭘까? 골짜기, 상처, 패인 거. 내 심장이 패였다. 내 가슴이 패였다. 내 마음이 패였다. 골짜기다. 그러면 상처, 고단함, 무게, 삶의 무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상처가 많으면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 집안에서 받은 상처, 여러 가지 상처, 사건을 통한 상처, 직장에서 상처, 가정에서의 상처, 성당에서의 상처,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했던,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깊게 받으면 받을수록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 분노가 많이 돼 있죠. 화가 많죠. 이것을 메우는 방법, 골짜기를 메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골짜기를 메우라. 또 지나가 봅시다.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산과 언덕은 길이 안 되죠. 임야가 그래서 쌉니다. 길이 안 되니까. 산과 언덕은 낮아져라. 뭐겠습니까? 교만. 제가 봤을 때는 교만.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막아버리는 최악의 상태, 교만.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려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되는데, 내 교만을 싹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인카르나시오, 육화 되신, 인간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처의 왕이시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굴욕이란 굴욕, 모욕이란 모욕은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상처의 굴욕의 왕, 상처의 왕,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거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이 아닌 우리의 상처를 인간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더 패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패인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승부수는 예수님한테 걸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승부수는 사람한테 걸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한테 걸어야 됩니다. 내 모든 상처의 치유의 왕. 왜? 예수님의 치유는 당신의 상처로 나를 치유시키는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메워라. 인간이 되신 하느님, 나도 인간이니까 인간이 되신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내 상처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분은 비통의 왕이셨기 때문에 내 비통을 너끈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는 방법은 역시 이것도 인카르나시오, 육화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날씨 온도가 떨어지면 춥고 인간의 모든 조건은 그대로 간직한 육화.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육화했다. 인카르나시오. 이것이 하느님의 겸손입니다. 마귀들은 이 육화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굴욕으로 받고 그래서 그분께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됐죠. 모든 겸손의 절정,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 눈높이에 맞춘 것입니다. 우리 눈높이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고 또한 굴욕의 왕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독서에서 바로 제시를 합니다.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자,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각자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유행했던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음메 기죽어, 음메 기사러,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좀 연식이 된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음메 기죽어. 우리는 음메 기죽어의 삶을 참 많이 삽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 왜 그런 잘못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돌아보면 한 그릇 같은데 나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당해왔습니다. 족보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학교 다니는 성적 순에 의해서 선생님의 사랑이 성적에 좌우됐고, 집안의 권력에 좌우됐고, 돈에 좌우됐고, 공부도 안 되고, 집안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된 나는 음메 기죽어의 삶을 많이 살아왔고, 또 그래서 뭐 그런 게 또 쌓여왔는지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느님에서 또까지도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하느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계속 내 인생 일이 꼬이고 꼬인 걸 보면 왠지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하느님한테 나아갈 때 음메 기죽어의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자,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의 눈에 개미들을 봤을 때 극의 개미죠. 개미들 사이에서야 잘난 개미, 똑똑한 개미, 뭐 여러 가지 개미가 있겠지만 인간의 눈으로 봐서 그 개미가 그 개미죠. 인간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개미가 그 개미이듯이 하느님 눈으로 봤을 때 그 인간이 그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은요, 그 자체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인간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인간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데이, 데우스, 하느님, 라틴말로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이마고, 이미지, 이마고, 모습. 여기서 이마고라는 단어는 내용물, 속성, 성질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외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이마고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모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번역할 게 없으니까 모습으로 단순히 번역하니까 약간 의미가 떨어지는데,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이마고 데이, 이마고는 하느님의 품위, 권위, 성질, 속성, 영광,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이 품위, 하느님의 권위, 하느님의 속성,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교리서, 이 책은요 2000년 가톨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1985년도에 세계 대의원회에서 주교님들이 교황님께 요청을 했어요. 2000년 역사에 이제 새로운 세기에 준비할 가톨릭 교회교리서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교황님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1년 후에 그때 당시 신앙교리성 라틴과 추기경, 교황 베네딕토 16세죠. 이분이 위원장을 해서 12명의 추기경님, 주경님 구성돼 가지고 가톨릭 교회교리서를 집행하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과 주교님 편지 보내고 받고 6년간에 걸쳐서 집대성에서 나온 책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이것은 2000년 가톨릭 성서의 요약이죠. 성서를 해석하는 성인들의 증언과 성전과 성서를 엑기스로 모아놓은 아주 중요한, 이것을 거슬러서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서두에 이제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일부 해가지고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인간 해가지고 인간 존엄성의 27항 중간에 보면 인간 존엄성에 빼어난 이유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받는 인간의 소명에 있다.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과 대화하도록 초대를 받는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랑에 자유로 인정하고 자기 창조주께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인간은 온전히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다. 27항에 보면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게 가톨릭 교리서 첫 장의 선포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론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음매기주고의 삶을 살아온 우리는 하느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목적, 속량하기 위해 속죄자, 예수님은 속죄자이십니다. 나의 허물, 내 죄를 속죄하게 오셨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이 하느님한테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것은 딱 결정적인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통해서. 인간이 상처가 많을 때, 죄가 묶여있을 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새가 굵은 줄에 묶여있든 가른 실에 묶여있든 날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것을 끊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과거의 죄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끊어낼 때 그것은 내 믿음으로서, 포크레인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내 믿음으로서, 의탁으로서.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내 믿음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 확고한 신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른다는 이 아름다운 선언, 이걸 통해서 나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권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진정한 인권입니다. 변태를 인정해 주는 게 인권이 아니고, 성적 일탈을 존중해 주자, 이게 인권이 아니고, 동성애를 법제화하자, 이게 인권이 아니고, 하느님의 법에 나를 일치키고 그분의 용서를 확고하게 믿고 인간의 품위를 온전히 의식하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자유로움을 얻을 때 영혼의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권의 결론은 영혼의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매기주고가 아니라 음매기사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음매기사라의 삶. 어떤 경우에도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라는 파란 풀밭에 이 몸 누워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집시다.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못난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스러웠다면, 그리고 일어났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내 인생입니다. 못난 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역사는 다 하느님이 섭리의 역사입니다. 내 역사는 하느님이 자비의 역사입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 실패 안에서도, 내 못남 안에서도 하느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의 역사. 내 과거는 그래서 음매 기주고가 아니라 음매 기사라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잘났다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허물을, 머리칼보다 많은 내 죄악을 은총으로 바꾸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음매 기주고의 시기가 아니라 음매 기사라의 시기여야 됩니다. 진정한 대림 시기의 이유입니다.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내 약점이 크면 클수록, 내 죄가 크면 클수록 하느님의 은총은 내 삶에 더 크게 빛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크다고,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은총의 인생이고 은총의 역사입니다. 음매 기주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는 누구나 막론하고 음매 기사로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은 맹지가 아닙니다. 길을 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그 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다 해도, 눈물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분께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이게 음매 기사라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40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0항으로 기하고 49항이네요. 창조주가 없으면 피조물도 없어진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을 거부하면 인간 존재 자체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없으면 피조물도 없어진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49항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빛을 가져다 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들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재촉합니다. 내 인생을 재촉합니다. 내 미래를 재촉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음 주일이 장미주일, 그 다음 주 대림사주일 이후에 곧 가장 위대한 선물이 내 인생에 펼쳐집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맞으려면 맹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골짜기가 있고 산이 가로막혀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오고 싶어 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맹지니까. 길을 냅시다. 단순합니다. 단순한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용서를 온몸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과거까지. 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되든 안 되든 당신의 과거를, 저의 과거를 당신의 은총에 맡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냅시다. 예. 과거를 내 은총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일독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그것도 영원히,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써라. 자, 이제 이것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인권주일입니다. 인권은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낙태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선택하면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제 사회생활에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애원해서 설득했고 그 부모의 신앙으로 그 중학생 3학년 여학생은 낙태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주교야말로 위대한 종교다. 처음에는 뭐 이런 종교가 다 있냐고 했지만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애를 낳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 고백했습니다. 천주교야말로 신앙이 없는 선생님인데 천주교야말로 위대한 종교다라고. 그리고 그 여학생은 내가 다른 본당에 갔을 때 저한테 꽃다발을 들고 장미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를.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제 자식을 죽일 뻔했습니다. 저를 낳게 해주셔서 제 자식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운명 기사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가렛 알려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여러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잉태 순간 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인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인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인권이지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인권이 아니라는 것. 자식을 죽이는 게, 낙태 임신한 아이를 죽이는 게 인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동성애를 법제화시켜서 인정해 주는 게 인권이 아니라는 것. 그거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제발 그런 자식을 둔 부모님들, 그건 자식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거스른 법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를 더 망치는 길입니다. 동성애는 결코 하느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나락으로. 자식을 도와주기 위한 것은 벗어나게 해주는 게 진정으로 자식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괜찮아가 아닙니다.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것은요, 오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인권주의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 이것도 괜찮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 벗어날 수 있어. 이것은 하느님께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너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인권입니다.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입니다. 괜찮아가 인권이 아니라. 동성애는 뭐냐 그러면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 자체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왜? 남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같은 성에 더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행 갈 때 같은 성이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공감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더 편할 수 있어요. 공감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동성애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동성애자냐면 같은 성끼리 성적인 교감을 나눌 때가 동성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결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성애든 이성애든 모두는 정결의 소명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독신자들, 수자들 다 소명이 있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게 인권이 아니라니까요. 본능대로 하고 싶은 게 정의가 아니라니까요. 본능대로 행하는 만큼 혼란스러운 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을 인권으로 하는 게 인권 망치는 거라고요.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자기 그런다고 그거에 감정에 끌리지 말고 그 감정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때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 메주거리에 체나콜라인가요? 거기 그 마약 수녀님이 이끄는 공동체가 있죠. 뭐죠? 체나콜로라, 거기도 체나콜로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마약 중독, 저도 방문했을 때 자식이 마약 중독했을 때 집에서 해야 되는 철칙이 있대요.
불쌍하다고 마약 중독을 받아주고 하면 절대 그 마약 벗어날 수 없대요. 내쳐야 된대요.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뼈저리는 고통을 아예 내보내야 된대요. 집에 못 들어오게. 그래서 완전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깨어난대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한테는 연민이 불쌍하다고 받아주면 그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향을 성적인 그거를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천성이야 이렇게 합리화해버리고 네 탓이 아니야 해가지고 그거를 양성화시켜 괜찮아 해버리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더 깊어집니다. 병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벗어나도록 해야 돼. 기도하자. 분명히 잘못을 인식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도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정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죄도요. 죄를 인식할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괜찮아하는 순간 그것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를 지었음을 인식할 때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이게 진정한 인권입니다. 괜찮아 하면서 법을 제정해 주는 게 인권이 아니라 벗어나게 해주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인권입니다. 오늘 대림이주일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합시다.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물론에 의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모성입니다.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진화론의 희생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 우리는 창조적 진화론입니다. 하느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환경에 조금씩 변화는 있죠. 하지만 창조물입니다. 하느님의 모성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 품위를 생각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세도서는 그래서 슬픔과 재앙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으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제 강조하지만 맹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도록 그분에게서 상처 치유를, 그분에게서 겸손을 옷을 입고 올바른 길을 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자원광복 전에 이제 좀 쉬었다가 오랜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으니까 좀 공지를 물론 올리겠지만 또 구도로 제가 직접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12월 8일이 굉장히 큰 축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아마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요일 12월 8일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미사 있습니다. 아침에 6시에 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을 위해서 일찍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6시에 미사를 하겠고 오후 3시 자비기도 저녁 8시 반 목주기도 그대로 있겠습니다. 목요일 성시간 그대로 있겠고 이제 변동이 된 게 뭐 오후 3시 자비기도 다 있는데 변동이 된 게 체나콜로를 주일 저녁에 했잖아요. 토요 특강은 그 시간에 토요 특강 하지 않고 체나콜로를 하겠습니다. 체나콜로는 주일 저녁 토요일 저녁 8시에다 8시 반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모든 스케줄을 8시 반으로 그냥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헷갈리더라고요. 8시, 그래서 다 저녁엔 토요일 날은 저녁 8시 반에 토요 특강이 아니라 체나콜로를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까지 막 대기해야 된다는 게 좀 직원들도 좀 그렇고 그래서 주일 저녁은 없고 토요일 저녁에 체나콜로를 하겠습니다. 8시 반에 생방으로. 그리고 뭐 유튜브로도 지금 중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건 좀 또 회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토요 특강은 안 하느냐? 있습니다. 토요 특강은 언제 그냥 저희들이 녹화로 따로 생방으로 안 하고 저희 따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나 그때 따로 토요 특강은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슈가 되는 것들 정리해서 강의해서 토요 특강만 생방송이 아닙니다. 녹화 방송으로 토요일 날 올리도록 하겠고 토요일 저녁은 생방으로는 체나콜로 그 시간에 하겠다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는 수요일 날은 확실하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계획표 오후에 올라갈 계획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아멘. 현세의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